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구약의 인물 중에 제가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닮고 싶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거나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해서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순전한 믿음을 닮고 싶은 것이죠. 요셉은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삶의 분요한 일이 너무 많지만은 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닮고 싶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요셉의 믿음 중에 특별한 믿음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꿈.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꿈으로 시작되고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꿈의 인생이에요. 이 꿈은 자다가 꾸는 꿈이 있고 이 꿈을 드림,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다가 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꿈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자다가 꾸는 꿈 말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야망을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은 특징이 미래지향적이죠. 대통령이 되겠다. 또한 장군이 되겠다. 이런 과학자가 되겠다. 그렇죠. 어릴 때 그런 꿈을 말을 하죠. 그렇게 미래지향적이죠. 근데 이 미래지향적인 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연예인이 되겠다고 해서 꿈을 품는 사람은 결국 가서 연예인 자리로 가는 걸 봐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강도가 있느냐하고 얼마나 그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꿈을 꾼 자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또 마음을 절망의 어떤 고난 속에 빠져서 힘을 놓아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꿈대로 다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어라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국무총리 이런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그 요셉의 꿈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꿈을 갖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요셉의 꿈은 구약에서 우리가 꾸는 자다가 일어나가 오늘 불길하네. 오늘 불길하니까 조심해. 서쪽 가는 거 조심해. 동쪽으로 가는 거 조심해. 꼭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누가 좀 불길하더라.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전화를 해봤다. 이런 말은 좀 안 해. 삼가해야 될 얘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꿈은 자기 안에 어떤 심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걸 말이죠. 계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냐? 그것은 일반적인 꿈과 다른데 바로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표현하기로는 계시적인 꿈이다 그랬어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었지만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어요. 계시의 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앰비셔스, 야망, 열망, 자기 바라는 그런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러면 계시란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 이게 계시인 거예요. 자, 계시란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런 꿈을 꾼 것이 계시적 꿈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셉은 꿈을 꿉니다. 본문 내용을 꿈을 한번 봅시다.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말을 하죠. 7절에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 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저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유인대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룩이라는 뜻이에요.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아니라 비욘드, 워치,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를 환기시켜서 보십시오. 3번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또 보십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보십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막 집중시키고 환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희한한 꿈이네 하고 뭔가 불길한 애사롭지 않은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길하는 건 아니지만 애사롭지 않으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보십시오라는 말을 이 원문에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보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개역 개정판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더라고요. 보십시오라는 말을 3번이나 들어갔는데 중요하거든요. 그 꿈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가 17세인데 형들의 눈길이, 마음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놈을 낳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만 전해져서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당시 색동적으로 비싼 비단 옷을 입혀자 무명옷 입고 곶질질 흘리고 있는데 걔한테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전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꿈을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한 게죠. 그러는데 형들은 이 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8절이죠. 이런 일을 가당찮은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되지도 않는 일이다. 어떻게 막내가, 오늘날 같은 시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순서와 질서가 딱 있는데 어떻게 그 막내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자연적 순서를 거역하는 그런 꿈이죠. 그런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여기에 이상한 것이 요셉이 곡식단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요셉과 그 형제들은 모두 목자였어요. 그런데 농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에 꿈의 의미가 있지. 목자는 양식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시적 꿈의 역할인 거죠.
또 요셉은 또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느니라. 여기도 보십시오라는 말이 9절에도 2번이나 나오죠. 이 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 이 해와 달과 별들, 여기 해, 달은 엄마, 아빠고 별들은 형제들을 일컫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꾸짖었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미래에 요셉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심각한 것이에요. 해, 달과 별의 경배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자기를 경배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해와 달과 별에게 경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경배한다. 있을 수 없는 꿈이에요. 놀라운 꿈이죠. 그런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바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관점의 그런 꿈이죠. 그래서 계시적 꿈이라. 이 계시적 꿈은 모든 성도들이 꾸어야 될 꿈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비전이 아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이 아닌 계시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계시적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꿈이냐, 우리가 그 계시적 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계시적 꿈이 도대체 뭔가? 따라서 합시다. 계시적 꿈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과 관계된 꿈을 꾸어라.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에 함께 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교회가 유지되고 또한 선교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적, 그러니까 계시적 꿈을 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예 몰라. 내가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교회가 뭔 상관이야. 교회가 뭐 나만 뭐 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야망이죠. 그건 계시적 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형들은 자기 앞에 먹고 사는 것에 골몰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앞으로 불길하게 모든 재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요셉의 꿈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 계시를 통해 흉년을 맞이할 인류를 구원해내고 400년 동안 애굽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애굽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구원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그 꿈 이면에 그 꿈이 나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연약해지고 뭐 나 같은 게 무슨 꿈을 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이고 시골에서 뭐 큰 교회 목사들이만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작으나 진리가 담긴 행함은 그리고 진리가 담긴 꿈은 아름다운 것이죠. 크지만은 자기의 야망이 사로잡힌 꿈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양반이 마치 헌금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라는 식이에요. 자기가 뭐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거기에 아멘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유명한 뭐 중문 누구 교회 뭐 그런 분들도 정광훈이 막 추종하고 정광훈이 같이 일하고 정광훈 씨가 목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큰 교회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큰 꿈을 꾸면 뭐 하시겠습니까? 야망이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런 걸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를 함에도 겸손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이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먼지야.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무슨 꿈이 있어요? 그래도 꿈을 꾸는 거예요. 계시적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되는 거고 나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해야지. 구원사에게 동참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런 돈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섬김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봉사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죽으라고 일했지만 구원사에게 아닌 것은 헛되며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계시적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계시적 꿈은 그렇게 꿈은 고난이 따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고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복직 뛴 술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잊혀진 요셉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시편 105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섭리 가운데 요셉이 잊혀졌지만 요셉은 계시적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에이 몰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면 감옥에 가서 내가 억울하게 억울해 죽겠네.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차라리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그것도 억울하게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치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억울했으면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억울했으면 형들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 와서 딱 내정체 밝히면서 다 감옥에 쳐놓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복수심이 불탔으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런 꿈을 꾸지는 이런 고난은 안 따라해. 우리가 사는 게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지는 말아요. 그러나 어떤 거든 구원을 이루려면 고난이 따라요. 한 사람을 전도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전화로 얘기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 덜컹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왔지만 또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요. 오지를 않아요. 와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 야, 많이 와서 좋겠네. 뭐라 그러냐. 뒷문이 너무 넓어. 뒷문으로 다 가서 그 수가 구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써쓴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낫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적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적 꿈을 꾸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계시적 꿈을 꾸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단련하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계시적 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첫 번째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의 푸른 들판에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풍족했을까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고 흉측하고 공포에 떨게 할 희한 소 7마리, 요즘 말하면 좀비 같은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너무 공포스러운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살찐 소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 먹는 꿈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고민이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또 꿈을 꿔요. 풍성한 이삭이 나왔는데 7가닥 황금 이삭이 나온 것이 보이는데 7가닥이 또 흉측하고 파리한 이삭이 나오더니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한 가닥씩. 아무리 꿈을 해도 해석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숨 맡은 관원이 바로 왕이요, 내 죄를 구합니다. 나의 꿈을 해석해서 나를 복직하게 한 사람이 복직에 대한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복직하게 되니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요셉을 옥에서 끌어냅니다. 바로 앞에 세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꿈을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 절망감이 사로잡혀 있을 때 요셉이 나와서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이다. 전부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웁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기 때문에 가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헛짓하고 있으니까 깎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로는 따블따블 하는데 진실로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만 잘하고 막 그래서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면 자기가 먼저 돈을 내야 되고 어디 가면 먼저 무엇을 사서 베풀어야 되고 어디 가면 먼저 죽고 어디 가면 먼저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도 하나님을 높이네. 나도 그러면 하나님 높인다. 하나님이 너 같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 이 일을 또 하나님이 정했으니 바로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 계시적 꿈은 계시적 꿈은 구원의 사역이며 고난이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 고난을 따르지만 거기에 단련하죠.
해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시적인 꿈은 고난도 오지만 고난 후에 크라운이 있어요. 멸관이 있기에 있는 것이죠. 노예로 팔렸으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관리자가 되고 감옥에 갔지만은 해야 할 별이 전하기는커녕 내가 뭐 잘못한 거야 하고 억울해했다면 한을 품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관리자가 됩니다.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는 대단하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싫으면 그만이요. 나 힘들면 그만이요. 내가 곤란하면 그만이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닌 것이에요. 이런 나쁜 습성의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는 고난 속에서 남을 위해 사는 계시적 꿈이 있는데 그 계시적 꿈에 하나님이 뭘 줍니까?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야, 너야말로 지혜로운 자구나. 야, 하나님이 너를 명철하게 했구나. 이같이 행하사 국중의 여러 관리들을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CEO가 필요한, 네가 CEO 해. 이 인장 벗어줄게. 너 마차 타. 내 마차.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차를 들고 전국을 순회하게 만들고 바로가 오셨네. 바로 내 왕 보좌보다 높은 거, 그 위에는 높은 사람 아무것도 없다. 바로도 요셉을 존중해줘. 이렇게 높여줍니다. 왜 전국의 총리를 삼았죠? 내가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래서 온 나라를 그렇게 순찰, 온 땅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네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높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양떼를 돌보던 요셉이 보드발 집안의 관리자가 되고 감옥의 관리자가 되고 온 땅의 관리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하다가 축복해 줄 만하면 에이 몰라 나. 아유 내가 죽겠어. 딱 또 축복받을만 하면 아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딱 제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목사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 이 돈 내가 보내줄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생각이 들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렵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겠는데 뭐 이러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큰 거나 적은 거나 별 볼 일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신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의 1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이제 17세에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13년을 살면서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큰 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무슨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꿈이 아닙니까? 계시적 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계의 빌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적 꿈이 없는 사람보다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정성과 나의 조그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모퉁이의 돌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시죠. 그건 엄청 큰 거네요. 모퉁이 돌에 이렇게 시멘트 한 가닥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의미를 축소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만이 축소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귀함을, 우리의 사역의 소중함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잘못을 스스로 범하는,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꿈과 비교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먹었다고 그 꿈을 다 무너뜨리죠. 계시적 꿈을 지금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꿔야 돼요. 연세가 있으시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꿈을 꿔야 돼요. 계시적 꿈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조금씩 수정해 나갑시다. 계시적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 조금씩 수정해. 그래서 계시적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 사역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큰 꿈 아래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요셉과 같은 구원의 계시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